성도님들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구부리다, 그리고 힘을 주다, 근육을 수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마치 보디빌딩 대회에서 근육에 힘을 주고 자세를 잡듯이 무언가를 뽐내고 자랑할 때에도 사용하는 말인데요. 영향력 있는 힙합 뮤지션들이 언급하고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표현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이 표현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라는 이 말을 잘 사용하기 전에는 스웨그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죠. 그 의미도 역시 스타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힙합이라는 음악 속에서 많이들 사용되게 되는데, 한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국내 가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플렉스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이고, 힙합을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최고다라는 자기 암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힙합을 잘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힙합 뮤지션들은 자신감을 과시하며 또 돈, 차,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 또 이런 삶이 나의 삶이라 라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힙합 가수가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는 표현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빨이 누렇게 되면 누렁니라고 놀리기 십상이지만 힙합하는 음악 가수들에게는 아프지도 않는데 근 이빨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에 금반지와 금시계를 차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씩 웃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곤 하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사람들 간의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동네에 삽니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며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비교 속에는 수많은 끊임없는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분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야고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낮은 형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적으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좌절감을 맛보고 또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주는 그 고통이 참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겹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억압을 당하게 만듭니다. 평상시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한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땅 없이 간헐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그마저도 그 봉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노예 소장론들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살인에 저지를 만한 그러한 자격단을 꾸며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했겠죠. 절대적인 소수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경제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조합적인 형태로 그 시장의 상업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게 되거나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긴, 그런 막아버리는 그런 힘듦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경제적인 유익이야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랑하라니요. 말씀을 통해 성숙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낮은 형제란 가난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해 찾아온 가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를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피해나 손해를 입고 박탈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가난으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죠. 열등감이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탓하며 비관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열등감에 빠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런 마음 상태는 신앙에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증오심, 비난하는 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분명한 약점이 됩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가슴 가운데에 한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용납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유무와 인간의 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돈으로 사람을 계산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연봉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결혼을 중매하는 업체에서도 각자의 연봉과 직위에 따라 사람을 저울질하면서 그 사람들을 중매에 매겨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평가에 자신을 결코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만점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답하여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을
주님으로 인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형편은 가난할지라도 신분적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경제적인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는 없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며 삶을 노래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세울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돈의 유무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특히 믿음을 지키다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고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자랑할 일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가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궁핍한 상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에 아무도 나의 곁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글을 읽어볼 때에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은 비협찬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협찬 물건을 파는 여러 다른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영상의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바람에 비난과 항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해당 채널에 대해 숨김없이 진행해왔고, 이번 부분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쪽팔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감사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유튜버도 자신의 양심과 채널에 대한 프라이드로 인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는 것에 또 그런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참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것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돈은 많지 않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기품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주인 집에 수많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한 노예를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노예는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였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그 노예의 얼굴이 아주 진지하고 상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놀라서 그 노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모세, 얼굴이 왜 그래? 평소와 다르잖아. 주인님,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에 제일 큰 부자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가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다름 아니라 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아,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죽으려고 마음을 결단하지 못했는데, 주인은 그날 하루 종일 떨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혹시나 잠이 든 상태에서 죽을까 염려하면서 하루를 지새웠다고 합니다. 날이 새었지만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노예들이 자신에게 뛰어왔다라고 합니다. 주인님, 모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제일 큰 부자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노예인 모세가 제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큰 부자가 자기 자신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노예 모세가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오늘날 누가 부자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부자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며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나라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한 것은 마치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터가 달린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장난감 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옆으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톡톡 건드려줘야만 할,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줘야만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에 대해 경고한다고 하더라도 돈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결코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부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된 물질들을 참 많이 얻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외에 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 돈 잘 버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세상 곳곳에 그 돈들이 잘 반드시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돈이 잘못 쓰여졌을 때의 영향력이죠. 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마치 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돈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길 만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면 돈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부가 이처럼 주는 위험 요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요소 가운데도 참 많은 유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 저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밥 한 끼 챙겨 먹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성도님들의, 그리고 할머니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시절을 생각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하면 어림짐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가 이제 돈으로 해결하라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처럼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에 빠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나에게 힘이 있고 무언가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부한 형제는 계속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를 얻을수록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고 돈이 많아질 때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들이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의 비어를 드시면서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말했죠.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 되겠다. 한 곡간을 헐어서 큰 곡간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쓸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나에게 말해야지. 나야, 나의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던데 그런데 곡간에 쌓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만 부하고 하나님께 부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도, 사람이 가진 재산도, 사람의 생명도 한낱 임시입니다.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자를 의지 않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부한 삶을 사는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그렇게 좋으시다면서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겐 은혜가 되며 나 자신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오늘도 무엇으로 태도를 놓고 살아가느냐? 그 초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이것이 참 자랑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돈만 좀 없을 뿐이지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자이며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자랑하며 자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부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오늘 서 있는 것이 그것에서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늘 확인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 신앙의 성숙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로 영적인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